자랑하지 않은 거죠. 근데 16절부터는 나도 육신적으로 말한다면 자랑할 만하다. 근데 이게 어리석다라고 시작을 하는 거죠. 너희가 지금 육신의 것을 갖고 지금 복음과 비교하냐? 참 어리석다. 그러면 나도 어리석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라고 이제 16절부터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성경이 보면 자 11절에 보니까 나의 좀 어리석은 것, 그죠? 여기서도 그거예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봐 해라. 왜냐하면 바울은 육신적인 것을 말하는 건 어리석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자기가 육신적으로 본다면 최고의 학문과 또 최고의 배경을 가진 자여서 실은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리키는 교사잖아요. 선생님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가 어리석게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발견하지 못한 거죠. 근데 너희가 또 내가 그 옛날 했던 거, 그 어리석은 거, 지식과 명예를 갖고도 발견하지 못한 이 그리스도, 그러니 그 지식은, 그 명예는 참 어리석은 거다. 그 배경은 참 어리석은 거다라고 이 바울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좀 이제 나도 그러면 이 어리석은 것 좀 한번 해볼게, 말해볼게. 너희 한번 들어봐라. 근데 너희가 자꾸 어리석은 말을 하니 내가 한번 해볼게라는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8절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의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실은 앞절에 보면요 7절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한 것이 이게 너무 중요한 이 복음을 내가 발견하고 이제 내가 이 복음을 너희에게 값없이 전한 것이 죄냐 이 말이죠. 이 너무 소중한 이 복음을 전한 것이 죄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약간의 반어법이 들어가 있죠. 제가 현장에 대학에서 이제 전도를 할 때에 어떤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천주교 다니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사님 이렇게 너무 멋있는 이렇게 너무 좋은 복음을 아무에게나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에게나 주고 싶지 않아요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왜 아무나라고 말했냐면 누구에게나 예수님 믿으라고 전달하니까 이 친구의 보기에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 또 이렇게 관심 없는 저들에게 뭐 하려고 이렇게 복음을 다 말하려고 애를 쓰냐. 좀 소중하게 전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아무에게나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을 대학생 1학년 제가 알기로 한 2학년 정도 1, 2학년 정도 되는 친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말일까 한번 얘 의도가 뭔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 아이는 그거예요. 소중하게 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마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이 듣길 원해서 이렇게 무조건 주잖아요. 근데 아마 이 7절의 말씀과 같지 않을까. 실은 우리의 중심은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길 원하여서 이 복음을 전한 거고 정말 돈을 받기보다는 도리어 어때요? 우리가 복음 전하려면 복음에 유익하기 위해서 복음에 제한받지 않기 위해서 주면서 전도하잖아요. 그죠? 내 비용 털어서 전도지 만들고 내 비용 털어서 그 사람이 필요한 거 그 사람 커피 한 잔이라도 내 돈으로 해서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바울은 그거죠. 그걸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필요한 것을 위해서 뭔가 연보를 챙겨갖고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준비해서 나타가는 이런 모습들인 거죠. 모든 교회를 향하여서 그 필요를. 그런데 고린도에서 이 말이 많아지니까 하는 말인 거예요. 니네가 지금 내가 값없이 이 소중한 복음을 너희에게 전한 게 죄냐? 내가 마게도냐 사람들에게서 연보를 받아서 실은 여기 보니까 그들의 급여, 그들이 번 돈으로 나에게 돈을 주어서 너희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니까 그들이 번 그 급여를 가지고 나에게 줬어. 그걸 탈취했어. 왜? 너희한테 복음 전하려고. 그 한마디로 그 말이죠. 그러면 내가 지금 그들한테 탈취한 거냐? 내가 죄를 진 거냐? 너희한테 이 복음을 말하기 위하여서
내가 값없이 준 것이, 그 값없이 주려고 하니 누군가는 나에게 뭐 해줘야 돼요? 후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마게도냐예요. 너에게 복음 전하려고 그들이 번 그 돈을 나에게 준 거야. 근데 바울은 그걸 모르고 느끼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탈취한 거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왜? 그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내가 너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내가 조심조심했는데 그게 죄냐?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육신의 것으로 너희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내가 육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늘 조심하였는데 그것이 잘못이냐? 그러면 한번 육신의 것을 얘기해 볼까? 근데 이 바울이 그러는 거죠. 그 육신의 것을 말하는 이것은 참 어리석은 건데 너희가 어리석은 것을 말하니 나도 한번 오늘 어리석은 거 한번 얘기해 볼게 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또 16절부터 또 그 반복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은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그렇죠? 하도 육신적인 것을 말하니 바울이 17절에는 내가 이렇게 해볼게. 내가 지금 육신적인 말을 하는 것은 그죠? 복음을 따라 한 게 아니야. 그냥 어리석은 자 같이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들어봐. 그래서 17절에 내가 한번 자랑해볼게 하면서 여러 사람이 육신 따라 자랑하니 나도 뭐 하겠다? 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니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그 말이 뭐예요? 복음의 기준을 영적인 기준으로 안 보고 뭘로 본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기준을 갖고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는 니네가 참 구별도 못하고 받아들이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지금 내가 전한 오직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는 이 복음과 우리가 그 전달한 그 복음을 알아듣지도 못하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는데 왜 이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니 용납하지 마라. 오직 뭐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오직 성령 외에는 다른 영이 없고 다른 예수가 없고, 그죠? 다른 복음 없어요.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야 라고 바울은 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왜 힘이 필요하냐? 실은 세상을 정복하게 집중할 힘이 필요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것을 알고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화하여서 하나님 주신 것 갖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살릴 그 넉넉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현장 살리기 위해서 실은 우리는 하나님 것,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했더니 막 하나님이 종교적인 생각처럼 막 뭘 떨어뜨려 주시고 뭘 막 갑자기 문을 열어 주시고 이게 아니라 우리 말씀대로 보니까 집중. 내가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자꾸 사단한테 쏘가요. 내가 복음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들어야 될 말을 듣지 못해요. 내가 이 힘이 없으니까 있어야 될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내가 지킬 것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죠? 내가 힘이 없으니까 자꾸 뺏겨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전달할 걸 할 수가 없어요. 방해를 받아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거 하나님 주신 내 것을, 하나님 주신 소원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사도행 1장 8절에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오직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 힘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시작부터 뭐 해야 된다? 결론부터 내야 된다.
그래서 결론을 내놓고 무엇으로요? 다른 예수 없어. 다른 영 없어. 다른 복음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신 이름이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뭐가 바뀌어요? 에베소서 보니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은 내 영적 상태가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딸려다니던 나의 운명이 허물과 죄로 죽어서 본질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그 나의 상태를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이것밖에는 바꿀 힘이 없어.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결코 정죄함이 없어. 그 말은 뭐예요? 죄로 인하여 사단에게, 그렇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래서 왜 죄를 짓지 말라 하냐면 죄를 지면 불법을 행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찍질하는 것은 뭐냐? 사단의 밥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고 하나님이 벌을 주네. 왜 벌을 주게요? 엄마가 부모님이 자녀가 잘못하면 왜 매를 때리거나 그 아이를 혼내거나 하겠습니까? 그걸로 인하여 이 아이가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문제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걸 자녀들은 잔소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잔소리를 잘 듣는 아이는요 성공하게 돼 있어요. 왜? 지금 내 부모님이 어떤 의도로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지를 이해했다는 거거든요. 잔소리 늘 이렇다 저렇다 너 왜 이렇게 하니 저렇게 하니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있다는 거잖아요. 분별할 힘이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옳지 않다는 거구나. 이렇게 하니까 나쁜 일이 생긴다고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나한테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 말은 뭐예요? 이게 나쁜 걸 알기에 자기도 수긍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안 되냐? 내 상태가 이미 안 좋은 상태거든요. 실은 결론부터 내라고 이제 우리 결론 말씀에 나왔는데 결론부터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갖고 난 인생을 살아갈 거야. 결론 내라는 거죠. 그래 놓고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안 믿어지는데요? 평생 안 믿어집니다. 왜요? 말씀으로 결론 내지 않았잖아요.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들음으로서 얻는 믿음이 있어요. 그렇구나 깨닫는 거죠. 이거는 어린아이도 듣고자 해서 그 말씀을 들으면 그렇구나 그게 맞는 거구나 분별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 지능 그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듣고 분별할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듣거나 그래서 주일날 강단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가르칠 자가 필요 없어.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니까 아무도 가르칠 자가 필요 없어. 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한 성령에게 이기에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오늘은 이렇게 이 근본 기준된 말씀을 갖고 사람의 기준의 종교는 뭐예요? 그렇죠? 육신의 성공, 명예 이게 내 이름을 내는 거 이게 이제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을 갖고 모든 것을 듣는 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근데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하나님 자녀예요. 창세기 3장 15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시지? 라고 기준하여 듣는 것을 뭐라고 해요? 신앙 생활이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부터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음으로써 아멘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제 뭐예요? 체험하는 그 말씀의 능력이 사실임을 내 삶을 갖고 체험하는 그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체험부터 하게 해달라고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말씀이 없는데 체험부터 온다? 그래서 결론은 뭐에서 내느냐? 말씀 갖고 결론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죠. 강단에서 성경을 갖고 말할 필요가 없죠. 오늘 바울도 그 얘기죠. 너희가 말씀을 말해줬는데 듣지 않는구나. 육신의 것을 자랑하니 그걸 기준으로 삼니? 그러면 나도 육신의 거 한번 자랑해 볼게. 그 17절에 너무 재밌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한번 어리석지만 육신의 것을 갖고 할게. 이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야 라고 시작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일 강단 말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없다. 그걸 용납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각인해라. 그죠? 서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우리를 구원할 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할 자가 없습니다. 선포했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믿음이 돼? 아멘, 아멘으로 받는 거죠. 아멘. 그래서 아멘 하는 거죠. 아멘.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아멘이라고 말할 때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능력이 없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 너를 완전히 해방하였다. 아멘.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에 뭐가 꺾여요? 흑암이 꺾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말인데 우리가 늘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아멘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내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끝났음을 감사합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가 꺾여요? 그때 흑암이 꺾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방받았을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렇죠? 완전히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적으로는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맞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믿지 아니하고 이것을 누리지 않으니까 하나님 영광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큰 성전을 지으면 너무 좋아요. 이유는 복음 운동을 위해서. 그러나 큰 성전을 지었다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큰 성전을 짓고 우리가 저렇게 RUTC를 짓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운동, 후대운동을 하려고 이 시대 필요에 따라 필요한 성전을 짓고 필요한 훈련센터를 지어서 말씀 집중할 수 있는, 그렇죠? 기도 집중하여 치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큰 건물을 그냥 RUTC 의미가 아니라 건물적인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은 우리 성전된 우리를 기뻐하시고 성전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말씀으로 내놓고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결론을 내놓고 한번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 결론을 낸 오직의 인생입니다. 오직의 인생. 그럼 우리가 이제 구원도 받았어요. 끝났어요. 해방도 받았어요. 이제 승리했어요.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오직의 인생. 이 복음을 날마다 나에게 각인하고 이것으로 뿌리내려서 이것이 체질된 삶을 살아가자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이게 안 돼. 그래서 말씀, 오직의 인생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실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이라고 하니까 되게 이 성경 이걸 다 어떻게 각인해요? 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강단이 필요하잖아요. 강단에서 성경이 뭘 말하냐?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하나님의 CVDIP, 커버넌트. 우리 말 외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은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언약으로 모든 걸 시작하신다.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뭐하지 않으니까 뿌리내리지 않으니까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이 깊이 뿌리내려서 열매를 맺어요. 말씀의 열매를 맺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게 바로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종교처럼 나는 모르는데, 나는 잘 모르는데 갑자기 뭐가 나에게 훅 들어와서 뭔가 가정에 확 띄어서
번뜩해갖고 내가 뭘 했다. 귀신입니다. 흑암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각인된 만큼 무시로 말씀이 묵상되고 말씀으로 열린 길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열어놓은 길이 보이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거지. 그러다가 무시로 모든 현장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하나님이 오늘도 이곳에 이렇게 생명운동을 위하여 준비하셨구나가 보일 때 어떻게 할까요? 붙잡는 거죠. 이거 하나님 계획 맞고 생명운동 맞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건 맞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나 돈 없는데. 하나님 계획 맞는데. 나 힘 없는데. 하나님 계획 맞는데. 나는 부끄러워서 못해. 라고 말할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 하나님 계획 맞다 했을 때 하나님이 내 삶에 이미 체질적으로 하나님의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해 가신 하나님께서는 그걸 행할 수 있는 숨은 무엇을? 축복. 이게 축복이 생명 살리는 게 축복이죠. 힘, 경제, 사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력이잖아요. 영역이 뭡니까? 말씀이 나에게 각인된 상태입니다. 말씀으로 현장을 보는 말씀이 뿌리 내려진 상태죠. 그게 영역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영역이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데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생명 살리는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그 문이 보이는 거죠. 상태. 그게 남은 못 보는데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결론 내고 현장을 바라보니 내가 너에게 그 영적 힘을 가진 너에게 지력, 배우지 않은 베드로도요,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듣고 쟤 무식하는데 어디서 저런 말을 하지?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뭘 주시냐? 지혜를 주신다. 지력, 지적인 힘, 하나님 모든 현장을 바라보고 그 현장에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이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눈을 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으로 통할 때, 언약으로 통할 때. 그게 오력입니다. 그럴 때 오는 게 뭐예요? 체력. 그러니 건강 따로 달라 할 필요가 없는 일부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뭐가 따라와 버려요? 영적인 힘을 가진 영적인 사실을 결론 냈기 때문에 하나님 뭘 주시나요? 지적인 힘도 충분히 끌고 갈 지적인 힘도 현장을 다스릴 지력도 주고 그걸 넉넉히 감당할 체력을 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경제를 주시고 필요한 그때 필요를 채우시리라 그죠? 그 다음에 뭘 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운동은 시작은 뭐냐? 바로 결론부터 내는 거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오직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겠다라는 오직의 인생으로 결론을 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더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그러니 모든 뿌리 복음의 뿌리를 내리니까 그 하는 것마다 복음의 열매를 내리는 거죠. 반대로 다른 힘, 다른 것으로 자꾸 힘을 얻어요.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힘을 얻어요. 그러면 다른 것을 힘 얻은 그걸로 뿌리 내리겠죠. 그거를 뿌리 내리면 삶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지금 한참 막 유튜브에 떠돌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마약으로 힘 얻어서 공부했던 젊은 청년들에게 오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 완전 좀비 이상의 상태가 돼서 해외 미국에서는 완전히 난리가 나고. 근데 그것들이 먹고 싶어서 먹은 건 아니다. 목적이 뭐냐? 내가 마약을 먹어야지 하고 먹은 사람은 중독자들 외에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먹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한번 저거 먹으면 집중이 생긴다니까 저거 먹으면 뭔가
좋다니까 한번 먹고 내가 해볼까? 나쁜 줄 아는데 뭐 때문에? 내가 오늘 이 공부를 끝까지 하고 싶어서, 내가 한번 성공해 보고 싶어서, 내가 한번 다른 느낌을 체험해 보고 싶어서, 다른 쾌락을 맛보고 싶어서 한번 그렇다네 하고 듣고 그래서 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한 번 하고 그냥 안 할 줄 알았는데, 담배 피듯이 술 먹듯이 안 할래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마약은 그게 그냥 그래서 악한 약인 거예요. 한 번 먹었더니 뇌가 손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그 뭔가 내가 이 약이 없으면 원상태로 회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먹는 거예요. 근데 원상태로 회복 안 돼요. 계속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갖고 성공. 근데 지금 인터뷰를 보니까 실은 이제 나는 마약에서 안 좋아해, 나 그걸 안 할 거야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소문 났잖아요. 광고했잖아요. 그거 먹으면 잠 안 자고 책 몇 페이지를 한 권을 다 읽을 수 있대, 암기할 수 있대, 이런 소문이 나잖아요. 그 거짓 증인들을 통해서. 그러니 부러우니까 한번 나도 해볼까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한번 해봐 그냥 준대요. 처음에는 마약을 그냥 갖다 준다. 그러니까 공짜니까 한 거예요. 문제는 공짜인데 나중에는 그걸 뗄 수가 없으니 공짜가 아닌 거죠. 계속 돈은 붙어가고, 나중에 또 지금 문제는 뭐냐, 길거리에다 돈을 깔아놓고 그 돈에다가 가루를 묻혀서 그것을 흡입하게 하게끔 함으로 원하지 않지만 흡입함으로 인해서 중독이 되든지 죽든지, 너무 악한 거죠, 사단이. 사람들이 자기 돈 벌기.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가난한 동네에서 내가 다른 걸로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이 동네가. 근데 이 마약을 팔면 돈을 벌 수 있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다른 걸로 돈을 벌 수가 없대요. 자, 그럼 뭡니까? 복음 경제가 무너지면요, 이런 시대가 옵니다. 원하지 않아도 마귀 가장 악한 줄 아는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먹고 살라고. 후대가 망하는 줄 아는데 그래도 내 자식 먹이려고 남의 자식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해요?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결론을 내야 된다. 먹고 사는 것이 시작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너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럼 뭐부터 해? 그 사단, 거짓말,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단의 거짓말을 깰 그 복음의 언약을 결론 낸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고 그것으로 내 인생의 길이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정시로 말씀을 묵상하고 현장 살릴 수 있는 무시기도를 통하여서 어떤 곳에 내가 있는 곳에 무엇을 할 것인가, 현장을 향하여서 무시기도 한다는 건 뭐예요? 현장을 향하여 전도를 위해서 70인 현장을 찾아 세우겠다. 70인 현장을 찾겠다. 70인 그 현장을 살릴 제자를 찾겠다. 그 70인 제자를 통하여서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지역을 보고 말 바로 한 제자라는 한 명, 한 제자. 그래서 한 제자라고 하니까 왜 맨날 한 제자 했다가 70가냐? 그 지역의 그 제자. 그죠? 그 지역의 그 제자. 그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한 명을 세우는 70현장 캠프. 그게 지금 우리 진행되는 화요일 캠프입니다. 물론 교육자를 중심으로 시작되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만 교육자만 하겠다는 게 아니죠. 이 방향으로 가는 거니 우리 기도하고 이 마음에 담기시는 분들은 오셔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현장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우리 현장이 이런 현장인데 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현장 와주세요. 교육자분들이 아니면 우리 캠프하고 싶은 분들이 화요일마다 와서 우리 현장 밟아주세요. 그래서 같이 그 현장에 뭐가 하나님을 준비했는지 같이 찾고 싶어요.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우리 목사님이 기분 나빠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시원하지 않으실까? 그죠? 돈 드리는 것보다 그 마음이 더 기쁘시지 않을까? 하나님, 아니 목사님, 우리 지역에 와주세요. 나 이 지역에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나 이 지역에서 혼자는 힘든데 우리 캠프팀이 와서 같이 우리 지역 놓고 기도해주고 인도받는다면 한 달만이라도
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이 흑암이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래 맞아 내가 널 중심으로 준비해 놓은 현장이 이렇게 있거든. 그건 내가 다 보여줄게 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주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와 붙잡고 한 주도 지내셨다면 또 이번 주일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생각하면 오직 그리스도로 또 충만한 또 시작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오직의 인생으로 결론낸 시작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여도 말씀대로 아멘하여 오직 결론낸 인생으로 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저에게 말씀대로 이 언약대로 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게 하는 인생, 하나님 이 복음으로 많은 심령들에게 증거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중요한 숨은 제자들을 찾아 세우는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마음껏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 가정마다 현장마다 하나님 그 마음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래된 질병이 오래된 문제가 완전히 끝날 만큼 하나님의 복음으로 결론내는 하나님의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